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진리에 속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진리에 속한 삶을 살아왔는가.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나는 진리에 속한 삶을 살아왔는가. 여러분, 진리에 속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저걸 좀 말을 바꾸어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입니다. 나는 잘 살았는가? 시작. 예. 앞에만 보면 뒤에 부분은 조금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삶을 살아왔는가 할 때는 남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나는 잘 살았는가 그러니까 막 떨리는가 봐요. 저도 떨립니다. 예. 잘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떨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려면 진리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뭐냐. 또 진리에 속한 삶은 또 뭐냐 하는 것이죠. 진리라고 그러니까요, 억수 어려워 보입니다.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뜻을 단어를 가지고 와 설명해도 어렵습니다. 진리는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에 속한 삶이기 때문에 진리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빼딱한 구부러진 지팡이 가지고서는요, 정말 반듯한 자를 아무리 대봐도 심지어는 그 반듯한 자가 틀린 것이지 내가 틀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 이 빼딱한 걸 가지고 아무리 반듯한 데 맞춰보려고 해도 맞춰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죄론에서 거짓 가운데 살아온 우리는 진리를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제 머리를 다 동원해서 가진 뇌를 100% 다 동원해도 진리를 제대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잘 알아듣게 설명한다는 것이 뭐냐면 잘 살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좀 그 말에 뭔가 확 좀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움찔행잖아요. 내가 잘 살아왔는가? 진리에 대해 속한 삶을 살았는가? 뜻은 같은데 말을 좀 바꾸니까 하나는 멀어 보이고 하나는 좀 와닿는 거예요. 그만큼 진리라는 단어는 설명하기도 어렵고 아무리 설명해도 돌아서면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에 속한 삶을 살았는가 했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쉽게 바꾸어서 나는 잘 살아왔는가 하는 걸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진리는 뭐냐? 다시 들어가지만 그러면 잘 사는 게 뭐냐?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오늘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로 잘 사는 법을 말해주니까 여기서 그래서 좀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가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에 대해서 배웠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조금 우리가 잘 사는 길은 뭐냐? 첫 번째,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 그게 진리에 속한 삶이고, 그리고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축복할 때 부자 됐어요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잘 삽니까? 그러면 한 번씩 명절을 만나가지고 잘 삽니까? 그러면 아주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아무 일 없이 산다 그것도 잘 사는 것처럼 들리고요. 또 잘 산다 그러면 좀 돈 많은 사람 보고 잘 산다 그러잖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그만큼 돈이 이 시대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면 부자면 잘 산다. 우리가 부자집 동네 보고 우리가 어릴 때 했던 말이, 그 동네를 보고 하는 말이, 저기는 잘 사는 동네고 심지어는 좀 가난한 집에는 여기는 못 사는 동네고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돈의 기준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잘 살고 돈이 없으면 못 살고, 그런 기준에 우리가 벌써 우리에게 인사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사는 사람 많거든요. 욕 듣는 사람, 행복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가난해도 멋지게 사는, 잘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 우리가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기준은 돈이 많느냐 없느냐, 뭐 사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잘 사느냐가 아니라 여기서 잘 사는 길은 뭐냐? 여러분, 과연 내가 사랑하며 살았는가? 미워하며 살았는가? 거기서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가 판가름 난다는 것이죠. 그게 훨씬 성경에 가까운 잘 사는 길이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하고 가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사는 길은 내가 사랑에 속한 삶을 살았는가, 미움에 속한 삶을 살았는가, 본인이 잘 알 겁니다. 어떤 정도의 감성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살았는가, 거기에 내가 잘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가 판가름 났다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성공했느냐 말았느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 많이 여러분이 갑자기 일확천금 얻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건에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그것도 아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었어도, 사건 없이 살았어도, 아무 탈 없이 살았어도 여러분 미워하는 과정에서 한 주간을 지냈으면 그 사람은 잘 못 산 거다. 내가 좀 돈이 못 벌었어도 그래도 내가 사랑 빼앗기지 않고 살았으면 그거는 잘 사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뭐 돈 잘 벌면 잘 산다, 못 벌면 못 산다 그리 말할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은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의 기준은, 구별은 사랑했느냐 미워했느냐에 가지고 구별하자. 한 주간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됐을 때에 내가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여러분이 잘 안다. 왜? 내가 사랑하며 살았는지 미워하며 살았는지는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은 감정을 숨기고 살기 때문에 사랑했는지 미워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본인만 압니다. 본인이 거짓하지 못할, 핑계치 못할 점수를 매길 거예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뭐냐? 내가 사랑했느냐 미워하며 살았느냐. 그거 누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점수를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정답은 미리 말씀드립니다. 세상 학교의 시험은 문제 풀고 답을 말해주지만 성경은 답을 말해주면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이 남기겠습니다. 그러니 세상 문제는요, 답을 쓰고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풀고 답을 매기면서 동그라미 되고 X보 되지만 이미 답을 줘버리기 때문에 그리 살면 여러분 스스로가 동그라미를 한 개를 치든 5개를 치든 될 것이고, 미움에 살았다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거부해도 여러분의 삶은 잘못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한 목사의 얘기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주는 얘기입니다. 자, 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미워하며 사는 것이 잘못 사는 길이냐? 14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안다. 이런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사랑으로 살면 어디까지 사망 가운데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여기 오늘이 천국 같은 삶을 살았지라도 사랑하지 않은 자는 가만히 그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 누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판가름 나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의 결론은 뭐냐? 생명에 써 있고, 미워하며 사는 사람의 결론은 뭐냐? 그 사람은 돈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그 사람은 내나 사망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영생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는 자에게는 15절에 보니까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냐는 것을 너희가 안다. 스스로 안다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미움은 사탄의 속성이고, 사랑은 천국의 속성이고 미움은 세상의 속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으로 사느냐 미움으로 사느냐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를 판가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서 사랑을 아무리 말해줘도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우리가 사랑이 뭔지 아무리 말해도 모르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던져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사랑을 모르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사랑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원수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세상에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친히 허리에 창을 찔리시고 등에 십자가를 짊어진 채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은 안 했지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게 사랑이다라고 가르친 것이죠. 아무리 가르쳐도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 주님이 몸을 던져서 가르친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그전까지는 사랑이 뭔지 아무리 가르쳐도 동문서답하고 우유독경하던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무식자가 내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 보고 나니까 아, 저게 사랑이구나.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사랑의 맛을 알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 사랑이 미갈리고 살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순간에 드디어 사랑의 눈이 뜨여지고 사랑의 맛을 알게 되면서 그것이 사랑이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비로소 우리가 그로서 사랑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을 알게 되었다. 나 같은 원수 같은 자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을 던지는 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어중간해 죽지 않냐고 완전히 확실하게 아낌없이 베풀어 목숨까지 다 내줌으로써 저게 사랑이구나. 비로소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를 봄으로써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 때야 예수님 만나기 전에야 진정한 사랑이 뭔지 몰라서 사랑을 못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사랑을 알아야 된다. 오늘 성경이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사랑을 알았으니, 세상에서는 몰랐으나 이제 그분을 믿고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할 것이, 주님의 사랑을 안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에게는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동일하게 사랑할 일들이 이제는 마땅한 일이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와 같은 겁니다. 이제 각 초등학생들이 죄를 지으면 부모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주민증을 받고 성인이 되면요 이제 그 삶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야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용납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요 사랑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랑은 선택 과목이라면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안 사람에게는 사랑은 필수 과목이 되네요. 그래서 마땅한 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옛날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랑 안 해도 여러분 뭐 다 안 하는 거니까, 몰라서 하는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난다 하면은 사랑 안 하고 지낸 날은, 다시 말하면 죄 짓고 지낸 날입니다. 남에게 아무리 해코지 안 했어도 내가 사랑 안 하고 지낸 그 날은 죄진 날이에요. 왜? 마땅한 일이니까. 이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확실한 맛을 보고도
사랑하지 못하면 핑계치 못한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에 자,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형제의 궁핍함을 내 눈에 봤단 거죠. 세상에는 안 도와줘도 그건 내 돈 안 준 거니까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지나가 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지나가도 아무도 책임 묻지 않지만 성도는 궁핍한 자를 보고도 지나쳐 버리면 하나님이 그걸 물으십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다른 말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더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은 회개할 일이다. 앞에 궁핍함을 보고도 내 재물을 가지고 돕지 않으면서 말로만 당신 사랑합니다 하고 지난 것은 죄다한 것이죠. 진정한 회개와 사랑은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말로 가지고는 절대 사랑 인정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주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여러분 사랑은 행함을 통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만이 잘 사는 길이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100번 쯤은 말해도 소용없다.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잘 사는 길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잘 사는 길은 뭐냐? 진리는 뭐냐? 그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예.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반부에는 사랑해라 했고 후반부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입니다. 17절에 보시면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19절입니다. 19절에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구 앞에 내느냐? 주 앞에. 그 다음에 21절에 하나님 앞에서 22절에 그 앞에서 우리가 잘 사는 길은 진리에 속한 삶, 잘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코람데오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죄를 멀리할 수 있습니다. 늘 사람 앞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데 사람 안 볼 때는 죄와 친구하고 살거든요. 멀쩡히 보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이 모르니까. 여러분 여기 무서운 사랑길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잖아요. 멀쩡히 보고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겠죠. 하나님 다 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여러분 우주라면 사람 앞에서는 지구입니다. 온 우주 속에 지구가 포함되어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 살면요, 사람 앞에서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에게 대한 개인적인 소문이 안 좋게 난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이 내한테 안 좋은 소문 낼까? 그러지 말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미 사람 앞에서 그렇게 말을 들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못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기준은 뭐냐? 여러분, 진리는 어떤 잣대인데, 기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죄와 싸우는 힘이 달라집니다. 아무도 안 보는 그 순간이 진짜 자기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보는 모습은 죄송하지만 다 헛개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그때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말로는 막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 사랑한다. 여러분, 그게 속지 마세요. 진정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요. 이미 교인 입에서 그 말 나오면 틀려먹었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요. 감히 그런 말을 목사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만이도 그 말 따라 따르는 말입니까? 뭔가 권하면 목사님은 세상 사람 그래 다 삽니다. 그럼 저도 그럼 세상 맞춰서 그렇게 가르치란 말입니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럴수록 여러분은 세상이 어떻게 살든 간에 목사님 우리에게 정확한 길 좀 제시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해야지 세상은 다 그래 사는데 우리도 그래 따라가야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달라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일꾼을 뽑을 때에도 들려오는 말 보여지는 거 속지 마세요. 정말 그 사람이 아무도 안 볼 때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신다는 사실이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에게 유혹받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부인의 말을 들으면 출세도 할 수 있고 더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지만 잘못하면 내가 해꾸지를 당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보디발 장군의 부인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기준이 서있기 때문에 그가 왕의 감옥에 갇히는 하였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이럴 수 없다고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22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셨던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볼 수 있는 사람만이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살다 보니까 맨날 그 사람은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늘 돌아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삶에서 승리합니다. 그 사람이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그 삶이 거침없이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진리에 속한 삶,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요, 참 자유를 얻어서 무엇을 얻느냐?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담대함을 얻는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다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게 된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안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순간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여인을 물리치듯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할 때에 죄가 가리더라도 그 죄를 떨쳐내면서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사이에 죄가 가로막은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가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왜 답이 없습니까? 죄가 가리워서 기도가 막혔다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떨쳐낸다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은 막히는 기도 생활일까요? 열린 기도 생활일까요? 그 기도는 날마다 응답받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응답받는 삶을 사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약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는 기도도 담대하게 할 수 있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길은 뭐냐를 두 가지로 선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첫째는 내가 사랑으로 살았느냐 미움으로 살았느냐. 사랑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사람 앞에 사느냐. 하나님 앞에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이다. 여러분 진정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잘 못 살기를 원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돈 잘 벌었느냐 못 벌었느냐가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반주 좀 해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맨날 말로만 주님 사랑한다, 교회 사랑한다, 형제 사랑한다. 사랑으로 살기보다는 미움으로 더 많이 살았습니다. 엄마가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삐죽거리고 그렇게 살면서 잘 살기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사는 길을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미우는 마음을 이 사탄이 준 마음을 세상에 속한 마음을 죄에 속한 이 미움을 하나님 이기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유불문하고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면 이제 우리가 그 주님 때문에 사랑을 알았다면 사랑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될 일이었다는 사실을 사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그리고 늘 사람 앞에서 척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이 잘 사는 길인데 늘 사람 앞에서 살아왔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잘 사는 사람 되기를 주님 앞에 함통수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나오세요.